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생명 주시고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자리로 불러주신 안양교회 담임 목사님 임용택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바울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말씀이 눈에 띕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입을 왜 다물어요? 너무 놀라서. 그 비밀을 만났더니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신비라고도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요, 지금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비밀을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과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뭐라고요? 신비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제가 병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같기도,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는 거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기뻐서 이 내용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막상 또 전하려고 하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길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셨고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같이 걷자,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싶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그 내용은요, 마땅히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감추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그 본질상 다 알 수가 없는, 아무리 잘 설명해도 다 알 수가 없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논리로는요, 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신비니까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조금 더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는요, 차라리 이 비밀이 그냥 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지식이면 뭐예요? 그냥 몇 날 며칠 붙들고 암기하면 되잖아요. 지식이면 그냥 이해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끝이 없고요, 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능력이 되는 것은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비밀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의 삶 가운데 그 신비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요, 삶이 신비해져요. 표정에서, 말투에서, 태도에서, 삶 전체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비를 보는 사람들이 의아해요. 도대체 쟤는 뭐지? 나한테는 없는데 너한테 있는 그건 뭐냐? 제가 안양교회에서 사역을 배울 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셨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왜 어렵게 느껴져요? 설명하려고. 근데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뭘로 선포해요? 할 수 있다면 말로도 하지만 삶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비밀을 오늘 이 시간 되새겨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원래 내가 그 비밀을 알기 전에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렇구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드러내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어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그 이전에 내가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비밀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이제 2절을 보면요, 이런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결산의 모습이 떠올라요. 결산. 자, 이거 이만큼 줬는데 어떻게 됐어?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결과가 어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2배 남겼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3배입니다. 저는 10배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결산법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10배의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의 원어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신실함이고요, 이 신실함의 또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믿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신비를 맡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드러내지도 못했고 제가 드러낸 거라고는 이기심과 욕심과 더러움밖에 없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결과를 크게 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비교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성해서 뭐하나,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을 가로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 가치관입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생각해요. 주님은 자본주의 논리처럼 내가 얼마 투자했는데 얼마 남겼어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언제나 나에게 신실했느냐? 정직했느냐? 진지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준에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요 우리가 살면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더 어렵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결과가 팍팍 얻어지나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아마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고 내가 전도했더니 그냥 팍팍 전도가 되나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냥 그대로잖아요. 100을 투자했는데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 이야기하면요 저는 굉장히 비참한 거예요. 지금 여기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떨리는데 저는 5명 앞에서도 설교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요. 네, 성장하면 제대하고 성장하면 제대하고 성장하질 않아요. 주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교인이 계속 똑같네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너를 스쳐 지나간 교인이 몇 명이냐? 여기서 또 힘을 얻고 5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과를 가지고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생명을 살리는 그 길을 충성으로 걸어갔느냐. 주님께서는요 너는 몇 배 남겼어 가 아니라 너는 충성했어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막는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역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데요. 뭐 첫 번째와 결국에는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표현이 달라요. 우리는 결과를 잘못 냈을 때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맡았을 때 잘 안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좀 민망하잖아, 막 이런 생각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제가 안양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 사역을 하면 안 돼,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라고 지도 교수님이 계속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임용택 목사님이랑 그냥 본인이 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래서 어떻게 예의상 그래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가서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왔어요. 근데 사실 말씀드리면 전 낙하산이죠. 원서를 지원해가지고 온 게 아니니까.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을 나눠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인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한테 깨달아진 게 있어요. 이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해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함께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사역을 맡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 예배를 맡았는데요, 영어 잘 못해요. 영어 잘 못하는데 뭐 되도 않는 영어 가지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첫 시간에 그 영어 설교를 듣던 한 아이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게 첫 설교였는데 에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제가 청중을 잘못 파악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국어를 적절히 섞어서 설교했습니다. 고등부에서 설교할 때는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치관이 아직 제대로 서지 않은 학생들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중요합니다. 그러면 걔네들은 뭐 어떻게 이것을 이용합니까? 여기 지금 제가 고등부 때 가르쳤던 청년들이 아까 막 찬양하던데, 공부를 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많이 배우면서 준비됐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못한 저는 한 아이로부터,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안양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르쳤던 저한테 항의했던 그 아이는 지금 청년이고요. 그때 저한테 그렇게 쓴소리를 해주셨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은 뭐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도 되셨더라고요.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준비 안 됐던 전도사였던 저는 여전히 준비 안 된 목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충성하기를, 헌신하기를 머뭇거리지는 않습니다. 안양교회에서 사역하고서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제 어딜 가서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제 자신을 봐서 내가 훈련 잘 받았으니까 라고 해서 생기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사역은 이렇게 준비 안 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구나. 사역은 이렇게 준비 안 된,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을 함께 사역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구나. 여러분,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충성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준비가 잘 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준비 안 된 채로 다 하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된 채로 태어났어요.
혹시 준비하시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나는 이렇게 태어나야지 막 계획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준비 안 된 채로 어른이 되고요, 준비 안 된 채로 직장을 갖고, 준비 안 된 채로 결혼을 하고. 아까 여기 이제 부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 계셨는데 준비가 돼서 부모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준비 안 된 채로 부모가 되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디 우리가 준비됐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함께 갑니다.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더불어 큰 숲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충성했느냐? 아마 마지막 날 물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세상 가치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결과에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주님께 충성됐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